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울, 오늘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편지를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거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각나죠?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론 사람을 주저앉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우리의 영적인 잠들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건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그들은 누구였느냐? 너희는, 내가 기억하기로 너희는 어떤 성도들이었느냐, 교회였느냐라고 한다면 14절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마음이 너그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이 말은 마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었던 그 사람들, 바로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지식이 풍부하였다라는 것이죠.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영적 체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아졌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은 서로를 잘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교인들이 좀 있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랑 하나님 관계만 있으면 된다 하여서 옆에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방한다는 의미도 있고 세워준다라는 데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혼자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심지어 한자로도 우리 사람인을 이렇게 가로획과 회로획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받쳐주는 것, 그래서 끌어주는 것이 사람이 모습입니다. 사람 때문에 물론 이제 상처도 받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서로를 빛나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패하는 어떤 무리에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말합니다. 부족하고 문제 많은 그런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깎이고 서로를 권할 때 우리는 넘어져 있는 자를 다시 세우고 또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며 또한 그들을 위해 섬기며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들의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너그러웠고 또한 지식이 풍부하였고 서로를 권하였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음을 나는 다시 복음을 선포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이미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도하였고 그래하여서 그곳에서 이미 교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미 있는 너희 로마일지라도 나는 다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착각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하자.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앞으로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잘 먹고 살아야 되는지 힘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낼 것이냐 이런 구절들이 이런 요구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한 청년이 과거에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누가 복음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왜 모릅니까? 그런데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진로, 결혼, 연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천국 받았으니까 이미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단정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깨닫게 하는 것. 이 지상에 눈을 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계속 주입적으로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뭐 뛴다고 해서 여러분 고래를 춤추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춤추는 거는 세상 음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영혼이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려고 나는 다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용기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의 은혜에 다시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기는 이런 사명이 있다. 나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며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16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길게 좀 썼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은유법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통로가 자기의 어떤 사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사역을 미루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부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직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즉 생축으로 이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 말고 이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화목 제사입니다. 오늘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그 제사장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죠? 이기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거는 그 웃음 치료 박사들도 잘할 수 있고, TV에서 여러분 강연 하나 제대로 들어도 심지어 마음이 울적할 때 여러분 그냥
인간의 미가 넘치는 그런 인간의 MSG가 가득 찬 드라마 한 편을 봐도 눈물 한번 쏙 빼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각박해집니다. 더 여러분, 우리는 목마르게 되죠. 여러분, 목이 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뀌기 위해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그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울에게만 있는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아 낯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부름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목회자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구절이 16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시무시한 거죠? 제물로 드린다. 구약의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단 살아있는 생물을, 그 짐승을 대동맥을 끊어서 피를 쏟게 하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토막을 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번제요 화목 제물이었죠. 어느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이제 살았는데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너무 그 예수님이 좋아서 학교에서는 어디든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본인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대죠. 너를 내가 주의 제단에 산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들짝 놀라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때는 진심이었나 봅니다. 산제물로 바치겠다. 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부여받는 은혜의 선물이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죠. 그래서 그 도구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습니다. 기도로, 예배로, 삶의 헌신으로, 삶의 예배자로 나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드러나는 열매, 향기,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면서 앉아있고 예배 끝나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가라는 훈련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그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의 존재 자체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같이 약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통하여,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그를 증거하고 예배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선교하는가?
왜 선교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 하니까 뭐 절에 가거나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 어떤 신상을 섬긴다든지 그런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는 신이 없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잘 보시면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 바로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기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든지 헛된 것을 따라가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찬미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예수를 알아야겠죠. 예수를 믿어야겠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천국에는 선교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전도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예배와 찬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미자로, 헌신자로 나가게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와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랑합니다. 17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랑할 거 많았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다. 나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어. 로마 시민이 있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나는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말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의 그 사명을 받고 나니까 이전에 있던 그 즐거움, 자랑들 다 배설물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공부 잘하면 자랑스럽습니까?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니까 그것이 건강이 자랑입니까? 우리 가정에 물질이 많아서 쓰고 써도 도대체 돈이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입니까? 저희 성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좋은 차를 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는지 아느냐? 이유는 승차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차감이 좋아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차감이 좋으니까 차를 탑니까? 아니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는 거 아닙니까? 예수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낙심된 자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예수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길 바라요. 그것이 기쁨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써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셨는데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써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몇 분의 성도들이지만 또한 이 말씀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나를 스피커로 써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바울에게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말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하나님 앞에 3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어느 장면을 봐도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것은 자기 병 때문이에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무슨 약함인지 모르지만 그는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건강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인가요? 약할 때 도리어 내게 강함이라. 내가 너에게 건강 주지 않은 것은, 네가 원하는 물질 주지 않은 것은, 너에게 대형 어떤 큰 조직을 주지 않은 것은, 능력을 주지, 권세를 주지 않은 것은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내가 너의 강함이 되기 위함이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이 자랑이 되죠. 돈이 힘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고 학위와 어떤 스펙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능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철저히 약하니까,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100%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100% 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가 100% 하나님의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그것이 실력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실력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의지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말과 행위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숟가락은 식사를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저는 밥을 먹는 통로입니다. 수저가 밥을 먹는데 공로를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저는 이거 먹다가 다른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밥을 먹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통하여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한때 쓰이는 작은 도구로서 만족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보십시오. 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일루리곤이 어딘가 봤더니 그 로마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까지, 거의 로마의 근처까지도 나는 이렇게 넓은 땅을 전도하고 복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힘으로 교회 사역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노회 쪽에 총회에 아는 사람이 많아. 날 의지해. 내가 너 앞으로 길 좀 봐줄게.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내가 너의 목회를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 앞가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누군데? 야, 내가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거지, 감정 상하면 그냥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앞길을 봐주고 누가 여러분 주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한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러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때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없는 목회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가 무엇을 하려면 주가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라. 여러분, 의지하는 게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작.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자기 힘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자기의 사역의 어떤 방법을 말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이미 있는 곳에는 나는 그곳에 선교하지 않았다. 나의 선교의 목적은 어느 곳에든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 교회가 없는 곳,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 그 척박한 땅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이루려 함이죠.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2장입니다.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려고,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하려고.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바꿔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개척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날마다 흥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으로 바울이 세움받았고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사명과 이 기쁨 속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다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다시 복음 전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기쁨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었습니까? 주여, 오직 예수 그의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